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오늘은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장 마지막 단락은 12장부터 이어진 큰 단락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내용을 되짚어보면 12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은사 사용에 대해, 13장에서는 모든 은사들 중에 더욱 큰 은사인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그리고 14장에 와서는 그 많은 여러 고린도 교회의 은사들 중에서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바울이 말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고린도 교회 내에서 방언과 예언의 은사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이제 14장 결론부에 와서 방언과 예언의 은사 사용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침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6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모일 때에라는 이 상반절에 있는 표현은 바로 예배 행위를 의미합니다. 고린도 교회 예배 가운데 여러 순서들이 26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바울은 모든 예배의 순서 하나하나가 그 목적이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던 순서가 있었습니다. 바로 방언과 예언의 순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배 때에 방언과 예언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 은사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인 지침들을 이어서 주고 있는데요. 27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28절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바울은 방언을 할 때는 최대 몇 명을 인원을 제한을 두죠? 세 사람입니다. 세 사람까지만 하고 하되 반드시 통역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통역이 없다면 공예배 시 방언은 금지다. 그 방언은 개인 기도 시간에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이죠. 이어진 예언에 대한 지침도 아주 구체적입니다. 29절 말씀 보시면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예언 역시 2명 또는 3명, 그리고 반드시 그 예언은 분별할 만한 제3자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죠. 30절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무슨 뜻입니까? 예언을 하다가도 다른 사람이 예언을 하기 시작하면 순서를 넘겨주라 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1절에 이유가 있는데요.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하나씩 하나씩이라는 말은 원어로 차례대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아무리 좋은 예언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두 사람 이상이 동시에 예언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예언이 아니라 소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한 예언은 예배에 결코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 모든 성도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차례대로 예언을 하라고, 그래서 순서를 넘겨주라라고 바울이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32절입니다.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무슨 뜻입니까? 특별히 예언은 영적 자기 절제력이 있는 사람만 해라라고 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즉 예언하는 자가 자기 은사를 드러내려고, 우리가 앞서 은사에 대한 바울의 지침들을 보면서 그러한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예가 있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은사를 드러내려고 자기의 의대로 하는 예언은 아니함만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언하는 자는 오직 공동체에 또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예언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지침들, 방언과 예언에 관한 지침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오늘날 예배에는 방언과 예언의 순서가 없어서 우리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 바울의 지침들을 살펴보면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바로 질서라는 가치입니다. 예배 중에 방언이든 예언이든 세 사람 이하만 하라. 질서이죠. 개인 기도 시간이 아니라 공예배 때는 통역 없는 방언은 하지 말라. 역시 질서의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별할 수 있는 제3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다른 사람이 계시하면 먼저 하던 자는 순서를 넘겨주라. 역시 질서의 가치를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4장 이 막바지에 와서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침을 내리는데, 질서라는 가치 안에서 이 은사들을 사용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여기까지.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도 여러 은사를 가진 많은 사람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여러 부서에서 또 여러 섬기는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을 또 섬기는 분야를 맡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질서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질서 가운데 교회가 사역하고 일해야만 하나님의 화평, 신약의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우리가 잘 아는 샬롬, 이 질서 가운데에서만 화평과 샬롬이 교회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방언과 예언에 관한 바울의 이 지침들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구체적입니다. 또 철저합니다. 다소 딱딱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런데 3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고개가 갸우뚱하게 되죠. 34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35절,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이 34절과 35절은 해석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구절입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가 아무리 지금과 시대상이 다르고 그 시대에 엄청난 갭이 있다 하더라도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라는 이 바울의 명령을 일반화하면 아주 곤란합니다. 이 명령을 일반화해서 우리 교회 여권사님들, 여집사님들은 잠잠하십시오라고 해석하면 안 되겠죠. 34절과 35절은 고린도 교회의 특수 상황에 대한 바울의 명령으로 보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정확히 어떤 배경이 있는지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고린도 교회 예배 중에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여성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만약 남성이었다면 성경은 남성은 교회에서 잠잠하라라고 했을 것이고, 그들이 만약
지도자들이었다면 지도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성경이 말했을 것입니다. 이 문맥에서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바울의 지침이 매우 구체적이고 또 철저하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가르침이 지금 상당히 호되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어지는 36절에서 38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의 명령이 더 격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6절,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37절,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38절,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 예언의 은사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특수 상황을 아주 호되게 꾸짖으면서 교회의 은사 사용은 질서 아래에 있음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명령이 점점 격해지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질서, 정말 중요한 가치이죠. 그런데 이 질서라는 가치보다 훨씬 상위에 있는 가치가 바로 앞장인 고린도서서 13장에서 살펴봤던 더욱 큰 은사인 사랑의 가치입니다. 바울이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이미 13장에서 충분히 고린도 교회를 향해 말했습니다. 그 문맥 가운데에서 우리는 오늘 이 14장 후반부에 바울의 다소 격해진 이 억양을 읽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서는 어떤 것입니까? 질서는 사랑 안에서 작동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질서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사랑이 있으면 질서가 절로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충만해지면 더 이상 질서의 가치를, 질서의 유무를 따져볼 필요도 없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어떤 가정에 사랑이 충만하면 청소는 누가 하냐, 빨래는 누가 하냐, 설거지는 누가 하냐, 이러한 질서를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군가 먼저 나서서 섬기면 그만인 것이죠. 질서가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킨을 한 마리 시켜도 누가 먹냐, 다리는 누가 먹고 날개는 누가 먹냐, 질서를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내가 다리를 먹겠다, 내가 날개를 먹겠다, 이러한 질서를 세울 필요가 없이 사랑하는 사람이 날개를 먹고 싶다 하면 날개를 슬쩍 밀어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저희 아내가 항상 날개를 2개 다 뜯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사랑이 넘치면 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타인이 중요하죠. 타인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타인의 원함이 어디에 있는지 훨씬 더 중요하게 됩니다. 그때 더 이상 질서는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무너져버린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방언과 예언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뜨거워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바울의 쓴소리 너머에는 더 큰 뜻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러한 작은 질서들로부터 시작해서 고린도 교회가 앞서 13장에서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더욱 큰 은사인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를, 그래서 그 충만한 사랑으로 인해 더 이상 질서를 따지거나 질서를 정하거나 할 필요가 없는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되기를 바울은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또 특별히 우리 창일교회가 더욱 큰 은사인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최소한의 질서와 규칙도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질서와 규칙을 뛰어넘는 위대한 사랑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원리를 보여주셨죠.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음의 삭을 치러야만 하는 피할 수 없는 질서 아래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을 바치신 가장 위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죽음과 그 값을 치러내야 하는 그 질서를 벗어나서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또 도무지 셈할 수도 없는 생명 아래에, 또 은혜 아래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가 더욱 큰 은사인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최소한의 질서 가운데
충만한 사랑의 능력이 위대하게 나타나고 역사되는 그런 가정, 또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더욱 큰 은사인 사랑으로 충만케 되어서 최소한의 질서 가운데 그 사랑의 능력을 발휘하는 복된 우리 가정, 또 복된 우리 창일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5월 8일, 15일 원로 장로 추대 및 장로 안수 집사 권사 임직을 위한 공동회의가 있고, 또 다음 주에는 부흥회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최소한의 질서와 충만한 사랑의 능력이 겸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